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97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한 자식 사랑입니다. 한동안, 답다, 다움, 이런 그런 말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유행한다는 건 그냥 텔레비전에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주변에서, 텔레비전 이런 데서 답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답다, 성도답다, 학생답다, 또 부모답다, 자녀답다, 심지어는 너답다, 이런 말들까지도 유행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사실은 유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들을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사람 그러면 단순히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이 아닌 건 아시죠? 그래서 큰 사람이라 그러면 그가 다니는 직장, 그의 연봉, 사는 집, 가진 차, 입고 있는 옷, 또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 사람을 큰 사람이다. 이렇게 칭하죠. 목회자 세계에서도 큰 목사님, 우리 큰 목사님 이러면은 이제 간단하죠. 큰 교회 목사님. 그러면 이제 큰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소유형 인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면 큰 사람이 되고 적게 가지면 작은 사람이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은 소유를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소유형 인간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걸 존재형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려운 철학 주제이긴 한데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답다, 답다. 요게 이제 그 반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뭔가를 많이 소유해서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사람의 목표여야 한다. 존재형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을 그래서 이런 무엇 답다는 항시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다움입니다. 사람다움. 사람답게 살자. 그런 말들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람답다는 건 뭐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 사상이나 철학하는 사람들이 참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답다. 그러면 사람다운 게 뭐냐 도대체?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사람다운 것이라고 정해줘 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착한 일들을 정해놓고 이 정도 살면 사람답다고 하자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자,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사실을 간과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그런 거죠. 자, 그들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못 사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아마도 더 많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돼버리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면 이들은 사람을 둘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세상에 그 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당히 착하고 적당히 악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히 어떨 때는 이런 사람이 있나 싶다가도 어떤 때는 이런 악당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히 착하고 적당히 악하게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무조건 둘로만 나누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항상 조심해야 되죠. 자, 두 번째로 이들이 진짜로 간과한 게 뭐냐면 인간들은요, 자기들의 선행도 소유로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선행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면 그 자기의 선행을 자기의 소유로 가져요. 네. 나쁜 습관을 끊으면 사람들은 그것도 자기의 소유로 갖습니다. 배려와 구제 역시 자기의 소유로 갖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힘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행한 일은 반드시 자기 소유로 갖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과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사서 그것으로 자기 소유를 갖지만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소유로 갖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거 지금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지 않고 눈에 보이는 소유물은 없지만 자기 안에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같은 책들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그렇죠? 뭐 죽으면서 남긴 거는 뭐 이거 자기 옷 한 벌 뭐 그게 다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그 안에 엄청난 걸 소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걸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때려놓고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막 이랬다고요. 그걸 다 자기 소유로 갖고 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딱 한 가지. 사람들이 힘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뭔가를 해도 그걸 소유로 저장하지 않는 때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언제냐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바탕이 됐을 때 나타나는 자발적 헌신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미국에서 뭐 한창 노예 거래가 될 때 어떤 사람이 진짜 아무 쓸모없는 노예를 가다가 이제 이렇게 자유를 주죠. 그 노예에게 자유를 줬더니 이 노예가 어떻게 해요? 그냥 풀려나봐야 자기가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풀려나봐야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집에 평생 헌신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식이 아니면 그런 식으로 자발적 헌신. 성경에도 나오죠. 희년이 되면 49년 희년이 되면 종이 풀려납니다. 종이 풀려날 때 자기가 희년 그 49년의 시간 동안에 잘 살아보고 이 집이 좋아. 너무 좋아. 주인도 잘해주고 좋아. 그래서 나 안 갈래요. 희년이면 풀려나야 되거든요. 다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 안 갈래요. 나 이 집에 있을래요 하면 이제 기둥에다가 귀를 대고 귀를 뚫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그런 경우는 자기의 헌신들이 자기의 소유로 쌓이지 않게 됩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자, 성경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많은 것을 행하고도 그것을 자기 소유로 가지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전부 그것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후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남은 평생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했죠.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는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이동했고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겪었으며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로 옷 갖다 줄 사람도 없어가지고 디모데 올 때 내 겉옷 좀 갖다 줘.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런 취급을 받았다니까. 정적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아주 자기 인생을 갈아 넣었습니다. 복음에 갈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개척해 놓으면 뒤통수 맞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런 헌신들을 엄청난 소유로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남들보다 더 많은 대가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감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했으니까 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그런 거 안 합니다. 나는 전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말고는 다 소유로 가진다니까. 사도 바울의 감사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가장 근본적인 존재론적 감사. 하나님이 뭘 주시고 천막 짓는 일을 했잖아요. 천막 짓는데 장사가 잘 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류의 감사도 아니고,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런 감사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가장 근본적인 감사. 그게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 주의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럼 나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필요한 자다.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죄책감을 갖지 말아라. 예, 좋아요.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과 죄인을 위해 십자가로 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에서 오는 그 진짜 존재론적 감사. 내가 그렇게 구원받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그 근본적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무슨 일을 했어도, 아무리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 소유로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가 근본되지 않는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소유로 하나하나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상호 간의 비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사용했는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산이 끝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는 질투와 시기를, 나보다 못한 자에게는 무시와 멸시로 일관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요구와 기대입니다. 감사가 근본되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쉽게 표현하면 투자로 생각합니다. 투자.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시겠지. 그런.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죠. 차라리 기복신앙이 낫다고. 차라리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복 주셔야죠. 차라리 그건 양반이에요. 양반.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지위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그에 합당한 대가와 보상과 지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세요. 혹은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만큼 할게요. 라는 식의 거래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선생이 되어서 자꾸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은 자꾸만 선생이 되려고 하는 특징이 있죠. 특별히 가난하게 살다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들을 붙잡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이해해야죠. 뭐 말할 게 많으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들은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권사는 이래야지. 집사는 이래야지. 뭐 기도는 이래야지. 신앙생활 이래야지. 자꾸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 시작됩니다. 자기도 모릅니다. 내가 알면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알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건. 내가 나 왜 이렇게 교만해졌지? 요 깨닫는 건 순간 보면 다 알고 있어요. 나만 모르고 있었지. 아예 대놓고 특별한 대접을 요구하는 교만이 아닙니다. 마음 안에서 시작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저거 고쳐줘야 되겠는데 자꾸 저거 바로잡아줘야 되겠는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자기 자신도 교만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 마음에 자기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토록 그러면 가만 놔두셔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가만 놔두시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서 소유를 빼앗아 다시 겸손한 자로, 다시 가난한 자로 낮추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있습니다. 잘 보시면 3절 보시면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돼 있죠. 말세가 언제예요? 말세는 성령이 오고부터 말세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말세예요. 네. 말세는 저기 언제 멀리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미 말세입니다. 왜 말세라 그러냐?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창세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까지 뭐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오셔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 보여주셨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계시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아들까지 와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까지 와서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계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와서 하나님이 깨닫게, 성령이 깨닫게 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세. 그래서 말세에 재물을 쌓으면 안 된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분인 줄 알지 않았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알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재물을 쌓고 있어? 이 말입니다.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명이 되었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걸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살찌워 가더라, 재물을 쌓아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돈 많은 이야기 아닙니다. 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버셔서 많이 쓰세요.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괜히 뭐 없이 사는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가난한 척도 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재물이라는 게 오늘 제가 설명드린 그 소유들입니다. 내 행위라고 해도 되고요, 내 헌신이라고 해도 됩니다. 내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마음에 저장해 놓은 그 많은 행위들, 그게 마음을 살찌우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나오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마음이 어떻게 하면 살찌는데요? 그거예요. 열심히 내가 많은 행위를 마음속에 저장해 놓고 있는, 마음을 살찌우는 거죠. 그러나 말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재물이 쌓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들을 부자로 만들고 살찐 자로 만들던 그 소유물들, 그 재물들을 좀먹고 썩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냐 하면 금과 은이 녹이 쓸 정도로 강하게 역사합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 재미있는 말이 하나 나오죠. 이 녹이 증거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녹이, 여러분들 은에 녹 쓰는 거 보셨어요? 은에 녹이 쓸어요. 은은 약간 변색합니다. 놔두면 변색은 되는데 녹은 안 가고, 금은 더더욱 안 갑니다. 녹은 안 가요, 금이. 근데도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뭐 하겠다 그래요? 녹을 쓸게 하겠다. 왜요? 그거 쌓으면 안 되니까. 제거해야 되니까. 그럼 이 녹이 무슨 증거가 돼요? 녹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증거라고요.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낙타를 천국에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씬하게 만들면 되겠네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재물이 썩고 옷이 좀먹고 금과 은에 녹이 쓸어서 사람들이 자기의 살을 뜯어먹고 살아야 할 정도로 가난하게 만들면, 그러면 그가 뭐예요?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돈 이야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필요하면은 돈도 주시고 다 그래요. 근데 이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영적으로 가난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가 뭐냐? 죄를 드러내십니다. 죄가 드러나면 자기의 행위도, 자기의 헌신도, 자기의 자랑도 모두 헛것이 됩니다. 그렇게 죄를 드러내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걸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게 첫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아니면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다시 깨닫게 하고, 또 잊을만 하면 다시 깨닫게 하고, 잊을만 하면 다시 깨닫게 하셔서 예수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어떤 재물도 어떤 소유도 갖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감사로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 놔두면 돼요. 놔두면 알아서 마음이 살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부자로 살아가는 거죠. 부자가 되고 살찐 자가 되고
많은 재물과 소유를 가지고 그 마음이 높아지도록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그건 인간들의 본성이니까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징계하시지만 미워하시는 자들은 가만 냅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은 여러분들에게만, 택하신 자들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부자가 된다니까요. 알아서.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앞서 39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말씀을 44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자,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쓴 거죠.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헬라 문화, 로마 문화에 익숙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표현하는 방식에서 마태복음과 차이가 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무덤을 묘사할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에다가 시신을 넣어놓고 그 큰 바위로 그 동굴을 막는 식으로 그 무덤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무덤에는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가문 사람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회칠한 무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은 헬라 문화, 로마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쓴 거기 때문에 평토장 밑에다 묻고 땅을 다지는, 우리처럼 이렇게 봉분도 없습니다. 봉분도 없고 그냥 평지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무덤이죠. 그래서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토장한 무덤이든 회칠한 무덤이든 그 속에는 부정하고 냄새나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인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에 시체, 그게 뭐냐? 탐욕과 악독,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43절에 나오는 겁니다. 43절 말씀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게 그들 안에 있는 탐욕과 악독이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나쁜 거예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한번 보시라고. 다 그렇게 삽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다 착한 일 해놓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잖아요. 저 아는 목사님도 사무실에 가봤더니 뭔 놈의 트로피가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다 읽어봤어. 이게 뭔가 했더니 어디서 기부를 많이 했더니 준 거, 또 어디 봉사했더니 준 거, 이런 거 쫙. 아니 무슨 교회 사무실에 책이 한 권도 없고 트로피만 잔뜩 있어요. 그래서 야 진짜 착한 일 많이 하나 보다 그랬는데 왜 거기다 전시를 해놔요? 이건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탐욕과 악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탐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할파게라는 단어인데 노략질, 약탈 이런 뜻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뭘 약탈했어요? 사람들한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독이라고 번역된 포네리아, 이게 음모라는 단어. 그러니까 마음속에 음모를 품고 약탈할 음모를 품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는 건데, 그러면 그들이 약탈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1조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조 계명을 하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11조 지키고 열심히 율법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존경을 받고 싶어 하더라. 그게 너희 안에 있는 악독과 탐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속에는 사람의 칭찬과 존경을 갈구하는 그 악독하고 탐욕스러운 마음들이 가득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가? 알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난 아닌데? 혹은 우리는 이러지 말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럴 수밖에 없다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아무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억하라, 11조를 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기억해라 말해도 매번 그게 되던가요?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우리 역시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그 행위들이 내 소유로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한 가지 우리와 바리새인이 다른 점은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을 그렇게 되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의 옷을 좀먹게 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의 금과 은이 녹슬게 하시며 온 힘을 다해서 제사를 뜯어 먹어야 할 만큼 가난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예수 십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수시로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룰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천국 백성이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어떤 자라 그래요? 손이 깨끗한 자라고 합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건 손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때가 없다. 아무것도 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만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았구나.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의 착하고 성실한 삶이에요? 아니면 우리의 죄예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건 우리의 착하고 성실한 삶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보시면서 겪어보셔야 되는 거죠. 저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대학교 때부터 참 우연치 않게 이 586 세대들과 많이 연을 맺고 살았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제가 정치 쪽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막 이렇게 연결이 돼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586 세대들을 매우 가까이서 지켜본 바로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합니다. 다른 게 싫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뭘 알아합니다. 네가 뭘 알아. 왜냐하면 자기는 화염병 좀 던져봤다 이거죠. 최루탄 좀 마셔봤다 이거죠. 네가 정의에 대해서 뭘 알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런 게 다 있어. 그애들은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나는 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범죄는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들은 정의를 위해서 네가 뭘 해봤냐, 시민사회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네가 뭘 해봤냐, 맨날 그걸 입에 달고 삽니다. 뭘 해본 게 있어야지, 해본 거 없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학생운동을 하면서 이루었던 것들을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자꾸만 보입니다.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과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조금씩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고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고 내가 선교를 얼마나 했고 같은 그런 유의 대화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유의 대화들이
말이 내 입에서 자꾸 나온다는 건 내가 그 안에 그걸 뭐로 재물로 갖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내 소유로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이걸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랄까요? 그것 갖고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부끄러워할 줄은 알아요.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가끔 있긴 한데 그건 뭐 그냥 센 척하고 싶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가 그걸 내 소유로 잔뜩 갖고 있다니까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그의 선함과 봉사와 헌신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교만하게 만든 것은 그들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었고 그들의 열정적인 율법 지킴이었습니다. 그게 도리어 그들을 더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눈에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실 겁니다. 내가 행한 선행보다 내 죄가 더 크다는 걸 반드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하실 것이며 낮추실 것이며 약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를 기억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그 죄악된 본성들을 끄집어내게도 하십니다. 사도 다윗 왕 앞에 목욕하는 밧세바 세워놨더니 그 인간의 밑바닥이 확 드러나잖아요. 사람 별거 아닙니다. 지금 별일 없으니까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몇 가지 사건만 던져놓으면 그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들이 싹 다 나옵니다. 술 먹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술을 먹어서 사람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나쁜 걸 술이 끄집어내는 거라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몇 가지 사건만 던져놓으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튀어나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재물들을 불태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과정을 겪었거든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그게 내 의야. 그런데 다른 의가 있어요. 다른 의, 율법에서 난 의를 사도 바울이 잔뜩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다 뭐 했다 그래요?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7절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전에는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었다는 소리. 근데 이제는 그게 내게 도리어 해가 되더라. 그러면 바울이 자기에게 전에는 유익하던 게 이제는 해가 되었다고 하던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의 의입니다. 그의 죄가 아니에요. 그의 쾌락이나 향락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았던 그 삶이 이전에는 유익했는데 왜 유익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았거든요.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걸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그게 유익하던 건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는 해 되는 거.
예수 아니면 죽어야 될 죄인일 뿐인 내가 자꾸만 그 이전에 율법의 의들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높아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내가 뭐 한다 그래? 해로 여길, 배설물같이 여긴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진짜로 이 참 요즘에 제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젊은 목사님, 요즘 젊은 목사님, 저보다 젊은 목사님, 저도 젊지만 저보다 젊은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가지고 찬송가를 몰라가지고 복음성가를 부른대요.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 하시는 분이 너무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찬송가 몇 장 부르자 그러는데 부목사가 안 부르고 있으니까 왜 안 부르냐고 모른대요. 그래서 그러면 신방 가면 뭐 부르냐고 하니까 복음성가 부른대요. 그래서 그 나쁜 가사 알고 그러면 욕 먹을지. 왜 이런 말씀 드리면 성경을 너무 몰라요. 사도 바울이 엉망진창으로 살았대. 그럼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무슨 사도 바울이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할 만큼 그는 죄와 싸웠던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성실한 사람이었고요. 엄청나게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분리주의 뭐 이런 뜻이기도 한데 이 경건한 자라는 뜻이에요. 경건한 자. 누가 봐도 경건한 사람들. 누가 봐도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근데 바울이 예수를 알고 났더니 그게 도리어 내게 뭐예요? 해가 되더래요. 그렇다고 바울이 막 죄짓고 살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착하고 성실하게 율법 열심히 지키며 산 것이 왜 자신에게 해가 되었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런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자꾸 요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재물이, 소유가 잔뜩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치고 들어가자 어떻게 해요? 그 재물이 썩고 옷이 좀먹고 금과 은이 녹슬고 자기 살을 뜯어먹어야 할 만큼 가난한 자가 되더라. 예수밖에 모르는 자가 되더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 자, 사람은 자꾸 쌓고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분입니다. 사람은 쌓고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그래서 사람이 성을 쌓으면 하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수시는 분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모퉁이 돌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44절을 보시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해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모든 사람들이 다 건축자라는 겁니다. 행위를 쌓아가는 건축자. 그런데 예수가 그들에게 탁 갖다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깨지고 가루로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쌓은 걸 다 깨고 다 가루로 부셔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그 나라의 열매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돌이 좋아요 싫어요? 나는 자꾸 내가 뭘 쌓아가야 되는데 이 돌만 갖다 붙었다 그러면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로 만들어.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이걸 좋아할 리가 없죠. 왜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꾸 그 돌 갖고 깨부수는 거예요. 깨부수고 가루 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자로
만들고 십자가만 의지하는 자로 만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식 사랑이고 하나님이 그 자식을 길들이시는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비로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요. 옆에서 아무리 목사가 사람의 권위를 갖고 네 죄를 알아라. 암만 그래도 기분만 나쁘지 그거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요. 내 죄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야 정말 나 예수 십자가 없으면 어떡할 뻔했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그 녹이 여러분들 안에 증거가 될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만 바라보게 만드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아시라고요. 신앙의 방향을 아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또 좀먹게 하시고 또 녹슬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난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하실 때 그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그러세요.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한 자식 사랑이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